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 둘을 불러다가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 하면 19절에 오실 그이가, 오실 그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킬 그 메시아가 예수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20절에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우리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냈는데 이런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똑같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가 따로 있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물어보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혼란과 혼돈과 신앙의 흔들림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죠. 세례 요한은 당시 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이 그의 이복 동생인 빌립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빼앗았습니다. 그 문제를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러니까 헤롯도 헤로디아도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나중에 보면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헤롯의 생일날 아주 우아한 춤을 추게 해서 그 마음을 사서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감옥에 갇혀서 환경적인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의인에게는 구원을 선포하고 죄인들에게는 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 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도끼가 이미 나무에 찍혔으니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심판을 행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나는 감옥에서 구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없고 환자들과 함께 있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얘기만 들려오니까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이분이 메시아일까? 구원의 주가 예수님일까? 헷갈리기를 시작해서 이제 확인차 제자들을 보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 한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은혜로운 그런 신앙의 모습이 뭐로 바뀝니까? 벳아웬,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우상이 되고 모양만 그럴듯하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는 그런 벳아벤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비단 세례 요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속에도 심심찮게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모태 적부터 믿음을 지키고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한때 은혜 받았다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천국이 있나 없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죽어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어, 굳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의심과 회의와 그리고 신앙의 삶의 전체가 흔들거리면서 주일 아침만 되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교회 또 가야 되나? 그냥 집에 있어야 되나? 아침마다 전쟁 아닌 전쟁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시대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고 앞으로의 세대도 그렇고 공통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끊임없이 흔들고 혼란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시험을 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이 마귀는 공격을 하고 미혹을 하고 주저앉히고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간계가 끊임없이 역사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 좋다고 하는 세례 요한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하는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면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에 빠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이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어떤 문제만 조금 생겨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도 안 돼, 예배도 안 돼, 말씀도 안 들어와, 교회 가는 것도요 끌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로 끌려오듯이 끌려오는 그런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죠. 그러다가 또 내가 원했던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웃다가 울다가 울다가 웃다가 이제는 그것이 만성이 돼서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 아니냐.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겠지.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35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혼란의 시대, 흔들리는 시대에, 헷갈리는 시대에, 의심이 생기고 정말 그럴까 하는 미혹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의 자랑인 이 십자가에 대해서 듣지만 말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면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그 질문의 대답을 내가 메시아다, 기다, 아니다 이렇게 단답식으로 대답을 해준 것이 아니고 마침 그때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고 계셨거든요. 마침 질병을 고치고 있는 중에 제자들 만나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한 것을 요한에게 다 알려줘라. 그러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61장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임하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서 행할 그 삶의 모습을, 예언된 모습을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기대처럼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주는 그런 메시아의 일만이 아니라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그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보고 들었으니까 그대로 가서 얘기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내 신앙, 내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정답은 어떻게 보면 찍어서 맞출 수가 있어요. 그죠? 여행.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과를 공부했는데 아주 복잡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 방정식의 문제는 복잡해요. 그런데 해답은요 1번 0, 2번 1, 3번 마이너스 1, 4번 2 이렇게. 문제는 복잡하지만 해답은 간단해요. 그래서 찍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그러면 그게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것이 정답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맞춰요, 안 맞춰요? 못 맞춰요. 왜? 한 번은 여행이지만 두 번째 여행이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죠. 왜요? 내 실력이 아니니까. 진짜 실력은 뭡니까? 정답이 틀렸든지 맞았든지 진짜 실력자는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틀렸는지 또 내가 왜 맞았는지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실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설명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 그 이유가 우리는 듣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듣는 데.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제자들에 의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듣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지니까 자꾸 소문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마다 내 마음에는 의심이 쌓여지기를 시작합니다. 왜요? 내 생각하고 예수님의 모습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세례까지 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자기 제자까지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가 생기고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을까? 왜 예수님이 지금 소경의 눈을, 그리고 맹인들을, 그리고 나병 환자를,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왜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같이 먹고 마시고 왜 해야 되냐? 지금 메시아면 이 헤롯을 죽이고 나를 감옥에서 건져내줘야지. 이게 정답인데 해석이 안 되는 거, 설명이 안 되는 거. 그럴 때 의심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환경에 흔들흔들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요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설교자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참 좋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어보면 몰라요. 물어보면 그거 그런 거야. 신앙생활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복음 뭐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 좋은 거야. 믿어봐.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설교는 설교자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신앙은 이런 거구나. 목사님의 해석은 이런 거구나.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구나.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모든 성경의 말씀과 은혜가 내 것이 아니고 목사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듣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난다는 의미가 뭘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우리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요한복음 10장을 공부할 때 목자와 양의 비교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믿음의 3대 요소, 믿음의 3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그 양을 알고, 양은 그 목자를 따르고. 쓰리고에 쓰리고. 첫 번째가 듣고에. 이 듣는 것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시작이에요. 듣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듣고 이해하고 그런가 보다 수긍하고 아멘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들음은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죠.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야다 하는 거죠. 경험하고 체험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건데, 우리는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내 방법이 있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도요, 나는 동의 안 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설교자의 몫이고, 여전히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한 교회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작은 문제에 세례 요한처럼 흔들거리는 그런 신앙, 뿌리가 내리지 않는, 정함이 없는, 신앙과 삶의 규모가 없는 그런 신앙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예배를 통해 설교를 듣고 또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 이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은혜 받는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또 다른 사람에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 전도가 어려운지 아세요? 전도에서 교회로 사람들이 요즘에는 교회로 잘 안 와. 이것이 어려워서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요, 전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정리가 안 돼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서 전도가 힘든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십자가가 정리가 되어서 누가 어떤 사람이 물어봐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요, 굳이 전도하려고 이 사람을 교회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생각을 안 해도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만 잘해도요, 저절로 따라와요.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안 하고 끌고 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의 능력을 기르십시오. 그냥 무조건 믿어, 그냥 말씀 성경 봐 성경 이러지 말고, 왜 성경을 봐야 되는지, 왜 이것이 말씀인지,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로 섬겨야 될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로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주를 삼아 거룩한 성도가 됐어요. 자, 성도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제 소망이고 예수님이 희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물어볼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 항상 준비하래. 그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목사한테 하는 얘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모두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누가 신앙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건강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대답을 하는데 논리적인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이론적인 성경 몇 장을 봐라, 이사야서를 봐라, 뭐를 봐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읽었지만 22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줘라. 그러면서 삶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시대, 혼란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우리가 믿는 신앙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설명을 하면, 설명을 들을 때는 수긍을 해요. 인정을 해요. 아, 믿음 좋다. 참 조리 있게 말을 잘한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서 그 삶을 볼 때 자기가 설명했던 신앙, 복음에 대한 내용과 실제적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삶이
맞지가 않으면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요, 낙심과 절망과 너나 그렇게 믿어라, 이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삶을 보여줍니다. 삶을 보고 가서 뭐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아요. 야, 요한이 이럴 줄 몰랐다, 이 정도 신앙밖에 안 돼, 나한테 세례 준 요한이 참 안 됐다, 안 돼서 회개하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내 삶을 너희들이 잘 보고 그대로 가서 얘기해줘.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 삶이, 내 삶이 얘기해 줄 거야. 여러분,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뿌리가 없어서 그렇죠. 그 뿌리가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분들에게는 신학적인 게 아마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교리적인 게, 어떤 분에게는 성경적인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으면 그냥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논리에 불과하고 하나의 신념에 불과해요. 신앙이란 뭡니까? 신학이 아니고 한 사람의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규범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삶의 색깔을 내고 삶의 맛을 내고 삶의 모양을 결정하는 삶의 규범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이 아니라 그 고백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행위, 우리의 삶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보여줄 수. 목회자도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상에서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설교하는 모습으로, 그것이 목회자의 모양이 아니라 목회자도요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집에 오십시오. 궁금하신 분들은 주중에 저와 식사도 하시고요, 차도 마시시면서 제 생각과 삶과 행동을 보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의인이고 굉장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허물이 있어요. 여전히 저 또한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려고 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거든요. 저는 완벽한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하고 어떤 나누고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주신 또 은혜의 모습이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면서 저는 저의 약한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포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그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포장하지 않고 성도들과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제가 내 삶을 보여주지 않고 가리고
설교는 멋있게 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누군가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아내하고 사모하고 막 대판 싸우는 걸 봤다. 그럼 은혜가 되겠어요? 물론 은혜로 보는 분이 있겠죠. 목사님이나 나나 똑같네. 위로받았어. 목사님도 저러네. 그런 분도 뭐 있겠지만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이에요. 그 약한 부분은 우리의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약함이 아니라 강한 것처럼 꾸미는 그것이 오히려 마귀에게는 약함이거든요. 예수님은 다른 설명을 안 하세요. 봐라, 보라는 거. 예수님의 삶이 이사야에게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의 삶,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가, 매인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내가 하고 있잖아. 여기에 무슨 더 말이 필요하냐? 오늘날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예언의 능력은 없지만 예측을 해보면 이 세상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더 힘들게 만듭니다.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혼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상처를 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요,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귀가 이 시대의 흐름을 붙들고 더 많이 미혹을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뿌리를 잃어가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에 나의 모습으로 만족을 하고 말씀, 기도, 예배, 봉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가서 우리 삶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부부 사이에 사랑이 회복이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을 굳이 내가 말로 표현을 안 해도 내 삶 속에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십시오. 삶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합니다. 삶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많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이 많아지는 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삶이 안 따라오니까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거야. 교회 생활은 이런 거야. 목사한테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성도들 간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꾸 가르치는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이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날이지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으로 환영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요.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표로 하루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채찍에 맞아도 안 아프셨을 거야. 또 못에 박혀도 신이기 때문에 고통이 없었을 거야.
창에 찔려도 아무 느낌이 없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던 동시에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다 겪은 거예요. 아픔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신이 말씀으로도 세상을 창조한 그분이 그 고난을 뛰어넘고 우리를 구원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왜 굳이 인간이 겪어야 될 그 고난을 예수님이 겪었을까? 삶을 보여주는 것.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것. 예수님도 이 문제를 이겨내셨구나. 또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 십자가를 안 지기 위해서 눈물로 통곡을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인간으로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잔을 받아 마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믿음의 전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덮었다면 우리는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고난이 오면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인정하지 않고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항의하는 그런 기도만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보여주기가 두려우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포장을 하고요, 그 안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비리와 탐욕을 행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전 대통령의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때 장로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에 얼마나 큰 자부심을 한국교회가 가졌습니까? 그리고 장로를 대통령 세워야 된다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표를 몰아줬습니까? 그런데 그 삶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스님한테도 돈을 3억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닫혀진 삶이 열리는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또 세상에 조롱거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여십시오. 예수님처럼 이런 능력을 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니까 이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모든 믿는 자가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요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에서 또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저도 한때 사역에 헌신하면서 저는 제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요,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금방 부흥이 될 줄 알았어요. 김삼환 목사님처럼, 옥하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큰 교회를 하게 될 줄 알았어요. 왜요? 저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농담인데 진담처럼 들리시네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를 갔습니다. 부흥 집회를 찾아갔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오시면 거기에 은혜 받고요, 또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세미나, 칼 세미나라고 또 하면 뉴욕에서 LA까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일주일씩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을 받고 그 제자 훈련을 하면 그런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나 봐요. 믿음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능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학자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은사가 없어서 그런 줄 알고요. 주여 은사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또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죠. 나는 목회 자격이 없나 보다. 낙심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이제 뭘 더 해야 되냐.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뭐냐면 내 마음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김 목사야, 너는 왜 남의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 아니 조영기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의 목회가 있고 옥하는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님의 목회가 있고 김삼환 목사님은 김삼환 목사님의 목회가 있는데 김 목사 너는 너의 목회가 있는데 왜 너의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고 왜 자꾸 남의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 그런 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내 목회가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걸 붙들고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남들은 이렇게 해도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내 목회를 해야지.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 간판도 안 내걸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전도 한 번 안 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뭐 대단한 프로그램 안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온 것이 오늘까지 우리 예수교회가 온 거예요. 올 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올 때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교회가 땅 사고 건물 지을 때 우리 교회는 여전히 상가교회였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봄 돼서 초청잔치 하는데 1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할 때 여전히 우리는 그 숫자 그대로였고요. 그래도요 한 번도 부러워 좋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것은 그분의 목회고 그것은 그 교회에 임한 일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지.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목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나는 목사님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예수교회를 소개를 해줘요. 설명을 해줘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입니다. 그럴 때마다 한결같이 그분들이요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보고 특별하게 목회를 하시네요. 그래요. 이번에 선교 갔을 때도 그 선교사님 이정도 선교사님에게도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한테도 이런 우리 교회를 얘기를 하면 참 특별하게 목회를 하시네요. 그래요. 저는 이게 특별한 줄은 모르겠어요. 남들이 특별하다 그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저희 가정을 보여줄 수 있고 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보여줄 수 있고 재정도 보여줄 수 있고 그죠? 교회 운영도 보여줄 수 있고 모든 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제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재정을 감췄다 아마 뜨끔뜨끔 할 거예요. 뭔가 내 욕망을 감추고 있다 아마 뜨끔뜨끔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이십시오. 숨기지 마시고 숨겨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보여줄 때 그것이 내 믿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교독은 안 했지만 24절부터 28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신앙에 의심이 들었지만 결코 세례 요한이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인정을 해줘요. 해주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잠깐 생략을 하고요. 자, 31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교할까? 무엇과 같은가? 갑자기 세대,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요. 32절에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노래를 하는데, 예를 들면 결혼식 노래를 하는데 피리를 불어서 막 흥겹게 즐거운 그런 결혼식 게임을 하는데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곡을 하는데 아이들이 울지 않는다.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이들의 놀이를 비유해 가지고 그 시대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감각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아니, 옆에서 즐겁게,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무슨 장난감이 있으면 서로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습성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식 놀이를 해도 관심이 없어. 장례식 놀이를 해도 관심이 없어.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조화가 안 되는, 하나가 안 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자, 이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 떡을 먹지 않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포도주 먹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데 사람들이 미쳤다 저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그 말과 행동에 깃들어져 있는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다 자기 생각으로 저 사람 미친 거야. 요즘 세상에 뭐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그래. 특별한 사람이야. 정신이 좀 어떻게 된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또 34절에 인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반대로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모습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뭐냐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으로 받아먹기 좋아하는 사람,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는 죄인 세리들하고 원래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 시대가 지식이 없는 시대, 자기 생각만 붙들고 사는, 자기 관점으로 사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의 세례 요한이 살다가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기 생각으로 과연 이런 사람이 메시아가 맞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시대의 흐름 속에 물들었다는 거죠. 왜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자, 이 말씀을 왜 갑자기 세대를 얘기할까? 여러분,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분별의 능력이 있습니까? 시대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단둘이만 살면 괜찮은데,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만 있고 소금만 있는 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 빛이고 세상 속에 소금이에요. 그렇다면 이 빛이 비추는 곳이 세상이거든요. 소금이 녹아져야 될 곳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분별해서 세상이 어떠한가, 지금 때가 어떠하고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를 깨닫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목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는 날씨, 오늘 미세먼지가 많네, 우리는 분별해. 나가면 안 되겠다. 날씨가 화창하면 오늘 나들이 한번 해볼까? 이 날씨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돼요. 그런데 시대의 표적, 이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펼쳐지는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무감각하냐는 거예요. 왜 네 생각대로만 사냐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 구원을 안 해준다고, 헤롯이 아직도 여전히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다고 해서 메시아네 아니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 환경을 한번 되돌아봐라, 그 얘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고 그저 막연한 그런 신앙, 그저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환경 속에서의 필요한 은혜인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내 삶과 환경과 여건 속에 어떠한 응답이 필요할지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표적을 줘요. 우리에게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나고 또는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뭐 없어지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는 우리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들, 여러분이 당한 사건, 사고,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 여러분이 손해를 받은 적도 있고 손해를 끼친 적도 있고 뭐 이런 병이 걸렸다가 또는 병이 나았다가 하는 이런 우리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인이 있어요. 그걸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 아무 생각 없이 이 시대의 무감각, 개인주의, 이기주의, 인본주의, 요즘에 욜로라는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냥 혼자 즐기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버리면 아무리 내 이 삶 속에 암 진단을 받아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사업이 망할 것 같아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또 반대로 큰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달으니까. 그게 안 되면 좋은 일 생기면요 기고만장합니다. 또 안 좋은 일 생기면요 한숨 푹푹 쉬면서 왜 이 고난이 끝이질 않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않고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 견뎌내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견뎌만 내니까 계속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자꾸 오는 거예요. 자꾸 오는 거예요. 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문제만큼은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계속해서 사인을 줍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 교만해. 너 생각을 좀 꺾어. 너 고집을 좀 꺾어. 너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내려놔. 계속 사인을 줘요. 그런데 그분은요, 뭐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사람은 그런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인내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고요. 목사님 이래도 예배합니다. 이래도요. 이런데도 내가 교회 왔어요. 안 와도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 버리면 숙제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제 영성훈련을 마치고 황성분 권사님이 이제 영성훈련은 계속 오세요. 계속 오시는데 어제 영성훈련을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는 아는데 그렇게 이 마음으로 안 다가왔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황 권사님의 아버지가 권사님 5살 때 돌아가셨대요. 가난만 물려놓고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없고, 아버지 하면 자식들 얼망졸망 두고 가난만 물려놓고 일찍 돌아가신 분, 아버지에 대한 그런 사랑 뭐 이런 게 기억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 하면 무책임하고, 아버지 때문에 이 고생, 아버지만 계셨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뭐 그런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 5살 때 돌아간 그 아버지를 갑자기 생각해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버지는 그 얼망졸망한 아이들, 가난 속에 있는 자식들을 두고 떠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자기 생각만 한 거죠. 근데 아버지의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가 확 열리면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가 새로워지면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아빠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너무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대요. 관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아버님이었다면 형식적이고 이제는 하나님 아빠. 그래서 권사님이 그래요. 제 기도하면서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리광도 부려요. 어리광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런 은혜를 물어보기 전에도 내 입으로 얘기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이제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확신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이제 어떤 일을, 어떤 상황에 있어도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는 흔들리는 시대예요.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자신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신앙과 영적인 게 또 이 우리 예수에게도 흔들리고 저도 흔들리고 이 세상에 정함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지, 교회가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는 3가지를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듣지만 말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바꾸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삶을 분별하십시오. 떨어지는 낙엽 하나도 그냥 허투루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라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순종하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이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첩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